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네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을 비록 동영상으로나마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명예교수이고 미국 남침례교에서 운영을 하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그 성민교회를 처음 설립하신 신현균 목사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신현균 목사님께서는 한국 기독교가 크게 성장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유명한 부흥사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게 되면 구수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심금을 울리는 아주 그 깊은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그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 웃다가 울다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이런 아주 명설교를 하신 그러한 뛰어난 부흥사이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같이 우리 신현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를 여러 번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그 신현균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오늘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러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우리 그 신현균 목사님께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현균 목사님이 설립하신 이 성민교회에 와서 제가 이야기를 전하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시온교회는 이 성민교회와 아주 가까운 내방역에서 바로 있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민교회를 지나칠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 신영균 목사님의 생각을 떠올리곤 합니다. 오늘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그 고맙게 느낀 거는 저한테 주신 이 제목이 중년기와 가정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받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중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짓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동기, 어린이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는 고령화 시대가 돼서 노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중년은 어디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에서 중년기는 없는 것과 같은 이러한 취급을 받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중년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또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중년이 어떤 시기이고 그 중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우리 삶에서 갑자기 떨어진 시기는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다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시기와 뒤의 시기를 동시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 뒤에 있는 칠판에 간단하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돼 가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이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출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죠. 태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맞는 시기를 아동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되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우리가 아동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를 우리가 청소년기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시기가 넘어간 시기를 되게 우리가 청년기다 이제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가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제 중년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한 생애를 이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요. 이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 시기 중에 제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갈등이 많은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예,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이미 알고 있으실 건데요. 이 청소년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일 갈등도 많고 또 방황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를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다 또는 이유 없는 반항의 시기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느 시기가 우리 삶에서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방황이 많을까요? 예, 그 다음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 이 중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 안정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시계추가 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진자 운동을 하듯이 우리들의 삶도 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 이러한 이 진동을 하면서 우리들은 나이를 먹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이 왜 안정, 불안정 이렇게 되느냐? 거기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심리적인 이유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 시기를 조금 더 잘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시기가 이렇게 힘드냐? 그거는 마치 우리가 자연현상 중에 지진을 한번 떠올리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큰 땅덩어리 두 개가 부닥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닥치는 이 중심에 큰 에너지가 일어나고 기존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이런 파괴적인 큰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파괴적인 에너지는 또 그 이후에는 복구를 잘하게 되면 또 새로운 이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계기도 되는데요.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땅덩어리 밑에는 마그마라고 하는 이러한 그 물질이 있는데 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덩어리는 그 마그마 위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나 미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이러한 땅 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이 땅이 조금씩 움직이다 쾅 하고 서로 지층과 지층이 부닥치게 되면 소위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지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흔들림과 파괴적인 이러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이러한 것이 지진입니다. 자, 우리 이 시기가 흔들리는 시기다 하는 얘기는 이 두 시기가 우리가 심리적인 지층이 맞부닥치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많은 그 갈등과 방황과 이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러한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청소년기는 무슨 시기와 무슨 시기가 부닥치느냐 하는 건데요. 요거는 요 청소년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 앞에 우리가 청자를 제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년기가 되는데 소년은 어린아이인가요? 어른인가요? 소년. 예. 소년은 어린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요 소자를 가리게 되면 청년이 됩니다. 청년은 어린아이인가요? 어른인가요? 예, 청년은 어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 아동기, 즉 어린이 시기와 그 다음에 청년이 되는 어른, 이 두 시기가 만나는 이러한 그 심리적인 이 땅덩어리가 두 개가 만나는 시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청소년기는 어린이 시기와 어른 시기가 서로 맞닿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이 청소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이상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버리고 이제는 어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두 시기는 어린이와 같은 삶과 어른으로서의 두 삶이 만나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은 아닌,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정쩡한 시기입니다. 이 어정쩡하다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그
청년기는 이제 이건 청년이 이미 어른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시기입니다. 여기도 아동기도 요 한 가지가 있으니까 안정하다가 여기는 두 판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두 힘이 만나니까 충돌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또 청년은 이 어른으로서의 삶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가 중년이 되면 다시 한번 또 크게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이 중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잘 보시면 나옵니다. 이 중자는 가운데 중자죠. 그 얘기는 무엇과 무엇의 가운데 있는 시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년기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가운데 있나요? 예, 그거는 청년과 노년 사이에 있는 시기입니다. 청년과 노년 사이에 있는 시기가 중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년은 무슨 판하고가 부닥치느냐? 그 얘기는요. 이 청년으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이 시기와 그 다음에 이 노년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시기가 이게 맞부닥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중년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젊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늙은 거는 아닌 시기. 예? 더 이상 젊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늙은 거는 아닌 시기. 이런 시기가 바로 중년이고 이 중년기에는 젊음과 늙음이 부닥치는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또 다른 갈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세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 아동기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그 다음에 청소년기, 이 청년기는 이거는 젊은이입니다. 그 다음에 노년은 뭐죠? 늙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큰 시기 구분입니다.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세 구분인데 아동기는 어린이로만 살기 때문에 안정하고 청년기는 젊은이로 사는 거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노년기는 늙은이로 살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청소년기는 뭐죠? 어린이와 젊은이가 맞부닥치는 두 가지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중년기는 젊은이와 늙은이가 같이 마주치니까 이 중년은 힘든 시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더 이상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른은 아닌 시기, 어정쩡한 시기, 이게 청소년기고요. 중년기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늙은 거는 아닌 이 젊음과 늙음이 공존하는 이러한 시기가 중년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젊은 시기를 제일 좋은 시기라고 하는 이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럴 때 저는 20대입니다. 저는 30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 말이 참 좋은 시기네. 참 좋은 시기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마음속에 젊음이 제일 좋은 시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가 늙었다고 하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이 사람들 중에 이 노인들을 붙잡고 늙은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다들 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왜? 자기가 늙은이라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딱 부러지게 나한테 늙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와 어리다, 젊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로 받아들이는데 늙다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늙어간다는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죠. 우리는 가능하면 늙지 않고 가능하면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년이 또 한 번 우리들에게 삶에 큰
힘을 줍니다. 자, 힘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차이가 말이죠. 이 청소년들이 이 방황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막 이런 방황 저런 방황을 하고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되면 야, 쟤네들은 저건 지금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저 시기는 저런 시기야 라고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청소년 본인들도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사회는 이 청소년들은 당연히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사랑으로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년이 되면 똑같이 심리적으로 방황을 하면서 나도 지금 힘들단 말이야 라고 소리를 칠 수가 없는 게 이 중년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제 더 이상 젊지가 않고 나도 이제는 힘들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야, 저 사람 이제 중년이니까 이제 많이 힘들구나,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제는 한물 같구나, 저 사람은 이제는 중요한 일을 못할 사람이 됐구나 라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 어려움을 함께 아파해주기보다는 소외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는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좋게 칭송하는 이러한 그 미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를 아끼고 있는 저희 제자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머리를 염색을 하시면 훨씬 젊어 보이실 텐데요 라고 은연중에 저보고 좀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머리 염색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밑바닥에는 저를 굉장히 아끼고 있기 때문에 젊어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염색하라,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한번 장난삼아 물어봅니다. 왜 내가 젊어 보여야 되지? 왜 내가 젊어 보여야 되지? 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돌려주면 저에게 선생님을 염색하시면 훨씬 젊어 보이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저희 자들이 좀 당황을 합니다. 아니, 젊은 게 좋은 거니까 젊어 보이라고 그랬지, 그걸 왜 내가 젊어 보여야 되지?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젊은 게 좋은 거니까 젊어 보이라고 그런 건데 그게 뭐 왜 젊어 보여야 되느냐, 이런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선생님 염색을 하시면 훨씬 젊어 보이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밑에는 무슨 생각이 깔려 있느냐 하면 젊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젊지 않다 하는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애써 그거를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 그 머리에 하얀 이제 흰 머리가 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되면 자꾸 그 흰 머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왜요? 흰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니까 자꾸 그 흰 머리를 뽑으려고 하죠. 그러다 나중에는 물론 포기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젊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늙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늙으면 더 이상 이제 이 큰 일을 할 수가 없고 결국 뒷방으로 물러나서 이제 사회로부터 이제 외면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애써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중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중년에 대한 관심을 거의 안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이유를 이제는 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 중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실 청소년기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듯이 이 중년기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중년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중년 다음에는 노년이고, 노년은 늙는 거고, 늙은 거는 무가치하고 이제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 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가 늙어간다고 하는 걸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부정이 되나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거, 내가 늙어간다, 늙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이제 죽음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가능하면 나는 아직도 젊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늙어간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이 중년기에는 제일 먼저 사람들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 내가 중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한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아직도 젊었어. 난 아직도 젊었어. 하는 이러한 이 생각을 스스로 자꾸 가지려고 하고 스스로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현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년에는 우리가 이 도덕적으로 보게 되면 별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일들이 중년에는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가 젊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젊은 이성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이러한 충동들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젊은 이 이성과 같이 이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젊다 하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이 현상들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혼한 분들 같을 경우에는 혼인 외의 이성 관계에 대해서 빠지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게 되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미연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년에 결혼하신 분들 중에 혼외에 이제 소위 외도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아직까지도 젊었다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혼외 이 관계, 옛날에는 혼외 이런 관계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에게만 한정되는 이러한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여성들도 이 가정 외에 밖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여성들에게도 혼외에 그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성서에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서에 일어나는 이 중년의 그 외도,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의 케이스일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이미 짐작을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 다윗 왕이 자기 그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 이 사건이 이게 심리학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중년에 일으키는 혼외 이 관계, 그리고 그 결과의 비극성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이 다윗 왕이 그렇게 칭송받는 그런 뛰어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송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무슨 그 중년의 혼외에 이러한 걸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혹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를 모르겠는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거는 아주 중요한 또 이 중년의 이 사건이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다윗왕이 지금 이제 그 밧세바하고의 그 문제를 일으킨 이 사건은 성경에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사무엘하 이제 11장 1절부터 보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제 요 대목이요. 아주 그 중요한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된다는 얘기는 다윗이 출전할 때가 됐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에 젊었을 때 다윗은 당연히 맨 앞에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전쟁을 휘젓고 다니고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때가 되니까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가 됐는데 본인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본인이 나가지를 않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네가 나 대신 나가서 싸우고 승리를 해라 하고 자기 그 부하 요압을 보냈다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녁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이제는 그냥 저녁 때가 돼서 느지막하게 나와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지금 침상에서 침대에서 좀 자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고 있다가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자기가 나가가지고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인데 자기는 안 나가고 자기 부하 장수에게 당신이 나가서 내 대신 싸워서 이겨라 하고 전쟁을 보내놓고 본인은 저녁 때까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늦음하기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저쪽 한 곳을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이성하고의 관계가 빈번하게 이제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셨죠? 심히 그 여성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도 아름다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답게 지금 보인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냐 하고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갔다 와서 저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부하가 갔다 와서 누구라고 하는 걸 자세히 알려줍니다. 엘리암의 딸이고 현재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윗도 누군지를 알고 있을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현재 누구의 부인인 것도 이미 이제는 다 알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아름다운 여성을 이제 누군지 알았으니까 그냥 지나쳤어야 되죠. 그랬는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매. 자,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그 남편이 누군지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궁에서 간음을 했죠. 자, 이 일이 그렇게 그걸 총명하던 다윗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누구의 딸인지도 알고 누구의 아내인지도 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 여자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여자하고 간음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까지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을 했다 하고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알려주니까 다윗이 자기가 한 짓이 이게 들킬까 봐 꾀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결론으로 결국 끝나게 됐는가 하는 것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납니다. 도대체가 다윗 왕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이러한 사건이 전개되고 결말도 아주 사악하게 끝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물론 이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제 중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거는 다윗이 이제 청년기를 지나서 중년기로 들어와 가지고 중년의 어떤 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다윗이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기 때의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가 전쟁에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전과를 올리면서 싸움에 승리를 하는 것이 젊은 시절의 다윗이었다면 중년이 돼서 다윗은 이제는 늙음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전쟁을 이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일으킬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중년이 되니까 더 이상 옛날 청년처럼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들이 나가야 될 그 상황에 자기는 안 나가고 자기 부하 장수를 보내서 나가서 싸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년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게을러지기도 하고 이제 옛날 같지 않으니까 이 늦음하게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 이 왕궁을 걸린다가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심히 아름답게 느끼고 그 여성이 누군지도 이미 알면서도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간음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충직한 부하 장수 밧세바의 이 그 남편을 결국은 계략을 써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을 다윗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중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다윗이 그 궁 안에 여성이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궁 안에는 이 정실 부인 말고도 후궁과 많은 궁녀들이 있고 이 왕궁에 있는 모든 여성은 전부 다 왕의 여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이 육체적인 이러한 욕망만을 해결하려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 왕궁에 수없이 아리따운 여성들이 많은데 왜 자기 부하 장수의 부인을 간음을 했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정을 한다는 것. 내가 아직도 젊었어. 내가 아직도 이렇게 힘이 있어. 나는 아직도 내가 한마디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 하는 이러한 거를 느끼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한 결말은 어떻게 이 불행하게 났느냐 하는 것은 다윗이 말년에 어떠한 삶과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의 이러한 방식으로 중년의 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결국 중년이 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시기가 됩니다. 중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게 우리의 삶을 산을 오르는 거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산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산의 정상입니다. 근데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산의 정상에 와 있는 이러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젊은 시절은 이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하나 그 정상을 향해서 지금 극복해 나갑니다. 왜? 저 정상에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내가 가지고 싶었던 아름다운 장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상을 향해서 앞을 보고 나갑니다. 이게 젊은 시기죠. 그 다음에 이 정상에 오게 되면 이게 정말 내가 정상에 오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게 내 발 아래 보이고 정말 자기가 제일 하늘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은 동시에 무슨 느낌하고 겹쳐지게 되느냐면 이제부터 내가 갈 거는 뭐죠?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정상에 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인 것은 사실인데 정상에 와 있다는 것이 또 다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는 내리막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내가 지금 꿈도 많고 이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중년까지 와서 살아보니까 이제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어느덧 내가 중년이 돼가지고 신체적으로도 옛날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한 일을 하도록 사회가 세상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아래서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서 있는 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오면서 내가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그 정상에 있는 사람은 빨리 그 자리를 비키고 내려가십시오 하고 밑에서 외치면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오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내려가고 싶지 않고 정상에서 내가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정상에 있다는 이 사실을 계속 좀 더 즐기고 싶은데 많은 내 후대들이 빨리 정상에서 이제 비껴나라. 내가 이제 글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제 내려갈 길밖에 없다 하는 이걸 바라보면서 굉장히 나의 삶의 허무감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내려가려고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체적으로 우리가 젊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이거를 이성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년을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나는 비록 더 이상 이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나에게는 이거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나는 비록 내려가지만 누군가가 내가 생각했던 나의 꿈과 나의 이상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거를 유지를 해주면 비록 나는 내가 실질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 꿈은 계속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중년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대신 이루어주는 걸 통해서 내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살아있다 하는 심리적으로 이러한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중년이 되면 이 자식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 중년의 제일 중요한 그 대상이 이제 자식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렇게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부모가 젊었을 때도 자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부모가 젊었을 때 그 어린 자식들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이러한 그 힘을 주는 게 우리들 자녀고요. 사실 그 힘을 우리가 이 힘입어서 정상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젊었을 때에도 자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심리적인 의미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하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젊고 자녀가 어렸을 때에 그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 동기,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돌보아주고 키워주는 데서 얻는 이 즐거움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젊었을 때 이 어린 자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모가 중년이 되게 되면 이때 자식이 중요해지는데 그 의미는 이 중년의 이 자식들은 이 중년이 돼서 이제 자식들은 무슨 사랑을 하고 양육을 하고 돌보아주는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한평생 이루려고 했지만 이제 중년이 돼서 더 이상 그걸 실현시킬 수 없는 나의 꿈과 나의 이상, 이러한 것들을 나 대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자식이 중년이 되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를 잘 드러내준 우리 한자 이 성어 중에 청출어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보다 더 뛰어나다. 어느 부모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는 여기까지가 됐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중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년은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도 젊은 거고요.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중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중년의 기도가 있습니다. 중년의 기도. 그 중년의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 저에게 주실 복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복을 이제는 우리 자식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중년의 기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일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건 아주 젊은이의 기도입니다. 근데 어느 날서부터 하나님, 만약에 아직까지도 저에게 주실 복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그 복을 내 자녀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온다면 이제는 나는 중년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보다도 나의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는 중년으로 넘어가고 나의 자식이 잘 되는 걸 통해서 내가 계속 이 살아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년을 우리가 잘 보내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그 중년의 이러한 마음은 당연히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중년의 이 마음을 잘 드러내는 이 중년의 시가 있는데요. 그게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의 이제 그 하반절, 예를 들게 되면 24절서부터는 이걸 우리가 중년의 시다 이렇게 불러도 될 정도로 중년에 느끼는 이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 시편입니다. 그 시편 102편 2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년이 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이 나의 말이 되겠죠. 그가 이제 2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여기서 그가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중년에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그 사인은 뭐냐면 신체적으로 내가 이제는 약해졌다, 옛날 같지 않다, 이제 이런 걸로 내가 중년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년에 와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중년에 나의 힘을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내 날을 짧게 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이 죽음이 점점 내 앞에 가깝게 다가온다 하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말이, 이제 중년에 이제 경험한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 지금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나를 지금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리이다. 내가 이제 중도의 힘이 약해지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내가 하루하루 죽음이 다가오는 인간의 그 유한함을 이걸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되나요? 하나님의 이 연대는 대대무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고 나는 하루하루가 힘이 약해지고 죽음이 가까워오는데 하나님 제발 나 지금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이 느낌이 중년의 느낌인데 이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절박한 느낌일까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나이다. 모든 이 세상의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라든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든가 이런 본인의 그 유한성과 이 무기력함, 이러한 것을 중년에 느끼게 되니까 여기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 무궁하심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이겠죠. 이게 중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년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바로 중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며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거기에 비해서 본인은 어때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그 느낌을, 그거를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예를 들면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제 주의 종들의 자손, 여기서 나오죠. 이제는 나는 힘이 약해지고 하루하루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주의 종의 이 자식, 나의 자식들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나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하게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여.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의 자손들이 앞으로, 나는 비록 죽고 없어지지만 나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주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죽고 비록 없어지지만 나의 자손들이 주 앞에 굳게 서는 걸 통해서 나는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년의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낸 이러한 시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가 되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기 때에는 자기가 같으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가족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젊었을 때는 내가 빨리 출세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빨리 그 승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보다 한 평이라도 더 넓은 아파트를 내가 빨리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을 돌보는 시간보다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일에 더 훨씬 더 매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어떻게 보면 뒷전이죠. 그래서 어린 자식들이 아빠 나하고 좀 놀자 그럴 때, 야야 아빠 바쁘다. 지금 내 나가서 일을 해야지 내가 너희들을 더 잘 먹여 살릴 수 있단다. 그러고 나가죠. 왜? 내가 승진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훨씬 더 나한테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년이 돼서 서보니까 이제 나에게 기회는 없고, 나의 그거를 이제 누가 대신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대신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년이 되게 되면 가족하고의 관계가 다시 한번 굉장히 소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그 꿈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내가 외롭고 내가 이젠 더 이상 그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해 주신 배우자를 통해서 이 그 외로움과 이 허무함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년에는 이 중년의 그 못다한 꿈을 가지고 절망스럽고 허무하고 하는 이 중년의 이 마음은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그거를 이어줄 거라고 하는 후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가족들, 특히 배우자하고의 이 다시 한번 이 그 복원된 이러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 중년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양한 이러한 여러 가지 성서의 예도 이것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중년이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를 우리가 잘만 이용을 하게 되면
중년을 우리가 위기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위자는 위험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기자는 기회라고 하는 이 시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성들의 중년기를 특히 더 이걸 갱년기다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부르는데요. 사실 이 갱년기는 우리들의 젊음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내가 살만한 이제 이유가 별로 없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이 갱년기의 이 갱자는 이거는 다시 갱자입니다. 다시 갱자.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기다 하는 의미에서의 다시 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년은 이제 내가 늙어서 별일 없는 시기로 돌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이런 걸 위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못했던 그걸 억압을 하고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나의 것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귀중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이 소중한 중년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임직들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